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7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갰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으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종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아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판결의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중에도 이렇게 주의를 빠지지 않고 나온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아름다운 삶을 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뉴스 가운데 보았던 사진 아닙니까? 요 근래에 보았던 사진인데 화면이 좀 흐려서 그렇지만은 저게 참 아름다운 광경, 무지개 같은 것이 비행기 뒷면에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14일 날 CNN에 따르면 호주 브리즈베인 출신인 사진작가 마이클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무지갯빛 비행운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뿜는 항공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3년 전부터 호주 퀀타스 항공의 승무원 여자친구와 함께 사귀게 되었는데 그 태운 항공기가 뜰 때마다 여자친구의 항공기를 볼 때마다 그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무지갯빛 비행운 사진은 지난 6월 브리즈베인 상공을 나는 퀀타스 항공 보잉 777기에 쫓다가 포착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는 비행기가 알맞은 대기 상태에서 높이 날아갈 때 예쁘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증기와 함께 무지개를 남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독일 우주항공센터와 나사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현상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기체가 뿜는 운무가 얼음 결정체를 만드는데 햇빛 각도에 따라서 무지개 색채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 작가는, 기자는, 마스터라는 사람은 이것이 워낙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신이 찍는 특수 장비, 사진 카메라 그 렌즈를 가지고 찍을 때만이 이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면 특수한 렌즈,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신앙에도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 어떤 장비냐? 믿음의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여인은 소개되고 있는 게 창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한 엄마가 그 아이와 자다가 부지불식 가운데 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그 슬픔보다도 아이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꾸게 되는 사건을 벌여지게 됩니다. 다른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갔지만 판별할 수 없어요. 급기야는 솔로몬 왕에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기뻐했고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무슨 소원을 알까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예요 아마. 네, 하나님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아마 부자가 되실 겁니다. 네, 솔로몬도 자신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원이 뭔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무도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대에서 결정할 사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받게 되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귀한 지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예로서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을까? 왜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4절 말씀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지금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번째 나왔죠?
네 번째 소개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에서도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말씀입니다. 바세바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사건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한번 사진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걸 보시면 알아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 색깔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왼쪽에 있는 여인들이 다 아내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들들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맨 밑에 있죠. 그 밑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지만은 맨 밑에 있어요. 순번으로 따지면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통이라고 얘기하죠. 적통. 우리 조선 왕조 보면 적통. 정통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후궁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 24절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그냥으로는 왕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무엇보다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나라는 통치를 잘 해나간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섰다. 네.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은 재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였습니다. 이제 그 지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깊이 있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앞에 있는 본문이지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거기에 응답이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겁니다. 구하십시오.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격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우리 자녀가 마음에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부모는 흡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말하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이 된다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마음이 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뭔가 얻으려고, 조금 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당당하게 이루어가는,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공정한 재판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공정한 재판을 했어요.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본문에서 재판을 청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청원을 했죠? 네? 네. 누구인지 우린 주목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에 천하게 취급받았던 계층이에요. 근데 그 가장 천한 계층이 한 나라의 통치자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 앞에 섰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당시 소송은 1차적으로 하급 재판관들이 행했어요. 서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해서 다시 항소를 한다 할지라도 왕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인들의 재판도 처음에는 하급 지방 재판관에게 받았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솔로몬 왕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재판은 신분이 낮은 자에게까지 공정하게 이루도록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백성들의 사소한 문제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그런 매우 자비로운 왕이었었던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왕이지만 자기가 높은 왕이라서 사사로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다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자비로움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세세한 문제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득권만 위해서, 자기들만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고요. 또한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서 국무위원을 잘못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이번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정부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계층적으로 낮은 백성에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죠. 창녀이지만 그들의 어려움, 하소연, 그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재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던 여인까지 그의 왕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목사에 대한 사명도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될 진정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도움을 주고 또한 무엇인가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던 관심의 대상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들을 신경 쓰고 기도해 주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재판의 중심이 공정성이, 누구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다 재판을 받았지만 그 공정한 재판 속에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랑에 근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여자는 아이를 반으로 쪼갠다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이미 자기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창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자. 성경에서 흔히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은혜, 자비, 긍휼을 표현할 때 이 창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속 깊이 애가 끓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모정에 불타올라라는 표현대로 어머니의 사랑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재판할 때 공정하게 했지만 무엇에 근거로 했다고요? 사랑에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뛰어난 재판은 바로 사랑의 근거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깝게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모든 판단을 사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법대로 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혼나야 돼요. 그리고 만날 경찰서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뭔가 속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몰래 뭔가 쓰기도 하고 절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찰서 가야죠. 그러나 언제나 부모님들은 법대로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공의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도 했지만 사랑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일들마다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정확하게 그리고 문제없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 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런 의미에서 우리끼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눈 보면서 하셔야지 뭐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저랑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옆 사람하고도. 자, 우리 늘 하다시피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저도 이 앞에서 하는 거 쑥스러워요. 사실은 목사니까는 제가 하는 거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본문 28장 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했다라는 말, 그리고 왕을 공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무섭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공경한 거예요. 존경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만약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군요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기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찬양, 오늘 찬양팀에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우리 찬양팀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오늘 주방봉사 하셨죠? 주방봉사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팔당교회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걸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존경하고 경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른 사람이 올 때, 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팔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한 자들 돌보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